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사도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 혼자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2제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70인 제자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사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그 이름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아포스톨로스,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간 백성과 나라와 개인은 반드시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전파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라고 주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보냄받았다, 그 뜻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12제자를 세우셔서, 사도를 세우셔서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 12사도가 존재했는데, 현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성은 존재하지만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내가 발걸음이 미치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발걸음이 미치는 가정,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가 섬기라고 보내받은 그 교회와 직장과 사업,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거기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증거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신사도 운동. 이 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라는 교수가 이 시대에도 사도가 존재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주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사도 운동이 막 예언과 은사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급격하게 파급효과를 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게 올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 또 그걸 가르치고 주장한 사람들은 올바른 주의 백성이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모든 백성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이 충만하여서 너희들이 가는 곳곳에,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너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많이 닥치지만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거기서 살아가고 예수 생명을 거기서 증거하라고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이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로 파송받았는데 내 가정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가정에서 또 내가 운영하는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익보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포스톨로스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복음의 놀라운 백성들로 굳건하게 세웁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사도를 어떻게 세웠냐? 사도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세웠냐면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세운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웠다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를 세우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사도로 세움받지 못하는 천국에 가서조차도 사도로서 인정받는 이 12사도를 세웠는데 그들을 누구를 세웠냐면은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쿠제스하고 포스너라는 분이 계시는데 쿠제스하고 포스너라는 이 기독교 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15년 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리더십 챌린저라는 책입니다. 그 리더십 챌린저, 기독교의 관점에서 리더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것을 이분들이 수년간 연구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이 동양과 서양의 유명한 기업체들 갖다가 기업체에 다니는 그 종사자들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명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3,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리더의 자격 요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10가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양에 있는 기업, 동양의 기업에 있는 나눠가지고 리더의 자격 요건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이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따르는 리더는 이 정도가 되어 있어야 내가 따를 만하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 첫째입니다. 믿을 만한 신뢰성을 가질 만한 인격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이런 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신뢰받는 인격,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따를 만한 리더는 그 분야에 다른 분야는 뒤로 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실력이 갖춰야 된다. 실력. 세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 그 분야에 대한 실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인격. 두 번째가 실력. 세 번째가 비전입니다. 이 3가지를 갖추면은 리더로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가지 관점에서 볼 때 12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 14절 이후에 16절 이후에 12제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쭉 소개되어 있는데 자, 12제자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12제자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12분의 제자가?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너게. 그 뜻이 우리의 아들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냥 이름 지어주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르르 쾅쾅 하듯이 번개가 치듯이 아주 성격이 불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 출신이니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고기 잡고 일하면서 이게 터프하잖아요. 아마 그런 걸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다. 이게 아주 성격이 불같다. 이렇게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라고 보내니까 전도하러 보냈는데 전도하러 간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사도로서 더욱더 택한 밖에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들을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도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주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은 보내신 것은 주님의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포스톨로스 우리 각자의 자리에 보내신 유일한 근거 뿌리는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뻐하는 자를 부르셨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기준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저도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은혜교회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보내신 겁니다. 기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명과 직분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다른 기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기뻐하셔가지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어제 영랑으로 이렇게 쭈루루 걸어가는데요. 가끔가다 제가 이게 놀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보면은 어떤 집은 보면은 그 유모차에 어린 손자 하나가 이렇게 손자 손녀가 이렇게 유모차에 이렇게 한 명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부모님이 계세요. 또 그 뒤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그 손자 손 다른 아이들이 몇 명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유모차에 있는 그 어린 손자 하나, 손녀 하나, 걔가 막 웃고 막 하면은요, 온 그 식구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왜 기뻐합니까? 아니, 제가 궁금해요. 걔가 뭐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 태어난 아이가? 인격이 훌륭한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걔가 뭐 실력이 뛰어난 거 증명됐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그 어린 아이 한 명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기뻐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서 택함받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파송을 받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나에게 비아냥거리든지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이곳에 세우셨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소중히 여기셔서 이곳에 파송하셨다. 이런 당당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하나가 이 느헤미야를 갖다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가까이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70년 가까이 지나고 이 예루살렘 고향 땅에 와 보니까 고향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성전은 당연히 파괴되어 있고 성벽도 당연히 없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회방하고 사람들 갖다가 외면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미약한 족속들아, 너희들이 성벽 재건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만든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주위에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이 힘이 하나도 없는 느헤미야가 이들의 끊임없는 무시와 외면과 비아냥거림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가 힘들어가지고 나는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가면은 나는 똥똥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들,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 망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당당함입니다. 주님이 파송하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의 일을 방해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저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당당함으로 느헤미야가 전진해 나갑니다. 주위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방해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때는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두 번째 방법은 당신과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 기뻐하시는 자들을 세우셔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택하신 다음에는 당신과 계속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옆에서 보고 반복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리더의 자격 요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인격이 있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할 때는 이런 기준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다음에는 이 분야를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저 사람들을 불러 태워 없애버립시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더라. 당신과 동행하면서 인격이나 실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은 호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격과 영적인 실력이 함께 성장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누군가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실력과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인격과 실력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교회에서도 무슨 실력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실력 이야기하는 게 너무 과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어둠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영적인 실력, 삶의 실력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격과 삶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다른 데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실습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면 예수님께서 코치해 주시고 이런 3년 반 동안의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크게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옵니까? 5천 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까? 한 번 설교하는데 5천 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야고보, 요한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밑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격이나 삶이 아주 깊이 있게 성장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앞에 이제 테라스 공사를 좀 했습니다. 옹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 공사하고 이제 바닥 공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나무 바닥 테라스 공사를 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뭐 했냐면은 헬퍼, 쉬운 말로 시다바리.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저희 장로님 중에 이제 목수 일을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옆에서 헬퍼였어요. 가지고 이제 뭐 사오라면 가 사오고 나무 자르라면 나무 자르고 뭐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이제 가지고 바닥을 뭐 어떻게 짤까요? 모양을 어떻게 할까요? 뭐 계속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뭐 그런 얘기하고 나무 자르고 나르고 막 계속 그렇게 한 3, 4주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3, 4주를 하고 나니까 저에게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요. 뭐 나무를 보면 만만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마이크 좀 내릴게요. 내가 죄송합니다. 설교하는데 불편해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하는데 한 3주 동안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나무를 보면 만만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뭐 띄었다 붙였다 하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안 해. 근데 이제 제가 3주 동안 계속 아침 한 9시부터 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한 5시, 8시 우리 장로님이 아주 힘이 세셔가지고 어떤 저를 8시까지 일시키고 막 그랬어요. 가져가는데 한 3주 하고 나니까 나무 자르는 거 뭐 하는 거 좀 만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실력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인격과 삶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 밑에 가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학자 밑에 가가지고 탁월한 실력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실력자 밑에 가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먹고 마시고 실습하고 전수받은 비슷한 실력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면 그 이상의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부족하고 갈릴리 출신으로 별로 배운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세상을 뒤집었는가? 그것은 바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습하고 코치받고 이 일을 매일 하면서 인격과 실력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보다 갑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가? 그것은 엘리야 밑에 가서 수년 동안 수발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밑에 가서 손에 물을 부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매일 밥 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밥 지어주고 빨래하고 이런 일들을 이 다 큰 성년이 가가지고 엘리야 밑에 가가지고 매일 일을 하면서 엘리야하고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만 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사역하는 것을 끊임없이 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언 사역을 하고 어떻게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던가를 엘리사가 옆에서 보면서 수년 동안 함께하면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삶도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되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코치받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인격과 실력이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해가 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실력도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어디 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나 주님이 예비하신 공예배에 꾸준하게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뛸 걸 뛰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뻐하신 자들을 택하사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실력이 우선이고 인격이 우선이고 비전이 우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또 우리를 사도성을 가진 존재로 파송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파송하시고 교회에 파송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파송하신 줄로 믿사오매 그곳에서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실력이 우리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면서